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이 없어질 몸매로 속죄함 마른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리 그리 나를 사랑하시리 얼굴이 두렵지 않고 창궐을 넘어 주는 높은 산속 내 맘 펼치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잊기 원하네 주는 정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그의 것이 없노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오늘 이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자랑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자들마다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간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아버지 모든 환난의 비구름을 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님도 빠짐없이 오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늘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더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르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섬기는 대학 청년국에서는 지난 1월 달에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응답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많은 응답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 형제자매들이 저에게 그런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계속 백수로 놀았습니다. 이곳에 저곳에 직장을 들어보려고 원서도 내고 면접도 봤는데 2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일 기도회 가운데 연락이 와서 제가 다시 면접을 봤는데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합격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형제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매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니엘 기도회를 작정하고 그것도 매일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가장 좋게 끝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소식을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는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즉 성도님들의 기쁨이 목사의 기쁨이요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더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은 당연히 받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불꽃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정말로 많은 기적과 축복을 행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에만큼만 도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나중에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이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기적만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처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아예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더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가장 합당한 복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복을 받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그와 함께 이 일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 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제 나도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갈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이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첫째로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죠. 사실 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던 형틀이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그렇게 항상 십자가를 우리의 몸에 간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게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길을 떠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사랑보다 먼저 기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이제 다 깨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처럼 고난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헌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까? 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드로가 막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꾸짖은 것은 주님이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막은 것을 엄히 꾸짖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용서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분명히 주님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았죠.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서로를 사랑하고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남편이 병원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죠.
내가 열심히 이제껏 살아와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암이라니. 그런데 남편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아내도 혹시나 하고 검진을 받아봤는데 이번에는 아내 역시 위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암에 걸린 거예요. 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아직 다행히 초기라서 두 사람은 그때부터 암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두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놀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비로소 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 암만 보고 살았을 때는 남편이 아픈지 아내가 아픈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암에 걸리니까, 같은 고통을 당하니까, 같이 항암제를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서로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보 힘들지? 당신도 힘들죠? 두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만 암과의 전쟁을 쌓아가면서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두 부부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아서 남편도 아내도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더 감사한 사실은 그 암을 통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의 고통과 아픔을 서로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을 좋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두 사람의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70이 돼서 은퇴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졌던 재산을 다 모아서 무려 80억 원이 넘는 돈을 그 암을 치료한 병원에 기탁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부부를 보고 놀라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병원에 기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날 우리가 아프기 전에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부라고는 하지만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암에 걸리자 비로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암이 나은 것도 감사하고 이런 큰 돈을 번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라고 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료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미움과 원망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기꺼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세요. 도저히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헌신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의 십자가를 지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저주받은 형틀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죠. 제가 언젠가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수천 명의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반란이 진압되고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다시는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모조리 십자가 형틀에 메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예들이 로마에서부터 시작되는 아피아가도에 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노예들을 보면서 끔찍한 비명을 질러야만 됐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형을 시키던 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단두대라는 그와 같은 형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을 자르는 그와 같은 형틀이었죠. 헌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단두대야말로 사람을 가장 고통 없이 단번에 죽게 하는 형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형틀이 반대로 십자가 형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증거가 됐죠. 사랑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자랑스럽게 다니죠. 교회들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설치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밥을 풀 때 밥 위에 십자가를 그리시는 거예요. 주님, 이 밥 먹고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보니 밥에 십자가 긋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달렸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헌데 두 번째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또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구원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뜻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면,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주셨어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다 걸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말로 봉사와 헌신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과 봉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져야 될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대학 청년국에서는 해마다 여름에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콜을 갑니다. 월드미션은 전 세계 각지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리바이벌 코리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주님께 헌신할까 생각하다가 월드미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의 사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의 시간을 들여서 월드미션으로 해외에 나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그 월드미션을 떠나기에는 돈도 없고 가정생활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만 그 집에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아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 자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집안일을 도와야만 됐어요. 더구나 부모님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말 많은 처녀가 해외에 나간다는 것을 인정을 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놈아, 지금 우리가 그럴 때냐? 무슨 해외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열심히 일이나 해서 우리나 도와다오.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줍니다. 결국 그 자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시간을 내서 아버지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월드미션을 다녀왔어요. 아버지도 끝내 말릴 수가 없어서 그 자매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죠. 그 자매가 그렇게 한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시간을 드리고 제 물질 들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제 저도 빚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월드미션으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다녀오자마자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얘야, 너 이제 그만 걱정해도 되겠다. 아버지, 왜요? 세상에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연락이 끊어져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빚을 갚았단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네가 원하는 공부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면 된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자매가 이번에는 팀장으로 다시 한번 월드미션을 다녀왔습니다. 헌데 월드미션을 다녀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교회를 오신 거예요. 한 달쯤 지나서는 아예 자기 회사의 직원들까지 데리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매가 그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처럼 다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받고 자기 짐도 너무나 무거울 텐데 나를 위해서 헌신의 십자가를 지는구나, 나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구나, 내가 저에게 더 큰 복을 더하여 주겠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더 큰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되십시오. 그러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세요. 사랑의 십자가를 지세요. 헌신의 십자가를 지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의 십자가를 지자. 순종의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됐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세 번째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나서게 좋아하는 단점도 있었지만 그런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시고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라서 안 된다고 반대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스승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데도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았기에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은 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존경으로 품고 담기로 했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당연히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시죠. 어릴 때부터 목사님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항상 제 마음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또 한 분의 모범이 있었는데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1920년과 30년대 일본에서 귀한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동양의 성자,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원래 이분은 출생은 비천하게 태어났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눈치와 구박을 받으며 살아왔죠. 그래서 어릴 때에도 몇 번씩이나 죽으려고 자살하는 것까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모자라서 나중엔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은 오늘날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병까지 걸렸으니,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다가 죽고 말 거야.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선생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자 마음먹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과연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도쿄에 있는 빈문굴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에 손을 주십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빈문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단 한 곳의 교회도 없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빈문굴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죠. 하지만 복음의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강도, 도둑, 창녀 이런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무도 이 목사님 말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듣는 데다가 술에 취하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나중에는 가족들마저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간을 빼줄 듯 하다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강도짓을 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었어요. 심지어 어느 때는 돌로 머리를 맞아서 피가 철철 나 깨지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몇 번씩이나 도둑을 맞기도 했어요. 동료 목사님들이 가가와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당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마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몇십 번씩이나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얘야, 이곳이 너의 십자가요, 이것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다. 그 주님의 음성 때에 다시 순종해서 다시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침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민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는 마침내 빈민굴의 성자가 되었고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은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했어요. 저는 당시에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썼던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도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평생 목회하면서 저도 이 목사님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제 마음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으세요. 그 복을 받아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그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사랑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세요.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지구촌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평생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린나이다.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큰 물질의 복을 받아 더 크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질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모은교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가져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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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훼나의 아버지 야훼나의 아버지 야훼나의 아버지 야훼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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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헌신의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십자가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축복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자 적정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야훼나의 아버지 넘쳐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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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